오늘 이 이제 레위기는 그 해막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불러 만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방법으로 내게 나오라 하는 제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서도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먼저 가축 중에서 수컷 소나 양을 또 염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해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냥 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서 이렇게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내게 있는 것들이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나와 이 재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제 소를 끌고 해막에 가서 이렇게 안수를 했다 하면 소가 채상근이 되는 겁니다. 채상근이 소가 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를 직접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갔던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제사가 뭐냐?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클 때만 해도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닭 같은 거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목을, 경상도 말 그대로 하면 모가지를 비틀어서, 닭은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모가지를 비틀어서 하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무심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비틀고 날개를 발로 누르고 이렇게 칼로 목을 땁니다. 그러면 피가 튑니다. 근데 피가 튀고 피가 쏟아지면 어떨까요? 그냥 닭이 축 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날칩니다. 더 힘이 생깁니다. 이 땄는데도 더 처음보다 더 파닥거립니다. 그때 그냥 좀 무서워서 놓아버리면, 처음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리 없는 닭이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죠. 그러면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피를 이제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회막문과 앞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촌에는 여름이 되면 종종 한 번씩 가죽을 벗깁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집사님은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여름에 촌에는 이제 한 번씩 누렁이를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아버님이 벗기다가 야 상근아 이거 한번 해봐라 해서 한번 벗겨봤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길렀던 그 가축을 내가 안수를 해서 지금 목을 따고 죽여 가죽을 내 손으로 벗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마디를 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마디들을 분리를 시켜서 토막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 토막을 낼 때 그냥 무조건 때리친다고 토막이 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뼈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절들을 이렇게 따야 됩니다. 그래서 딴다고 합니다. 뜨고 딴다고 해서 관절들을 분리를 시킵니다. 발목, 정강이, 허벅지, 그다음에 몸통, 대가리. 동물은 머리를 안 하죠. 대가리를 합니다. 대가리를 땁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고 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씻긴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벌려놓고 미리 불을 이제 지펴놓고 그 불 위에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충 태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태웁니다. 전부 다를 태웁니다. 제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씻고 그렇게 태워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니까 좀 어떤 느낌이세요? 좀 즐거우세요? 전혀 안 즐거우시죠? 끔찍하시죠? 여러분 피비린내라는 걸 아세요? 피비린내. 그러고 보면 또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6학년 때 친구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피가 여기 다 묻어났던 그런 게인데, 그때 그 냄새 때문에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피가 이렇게 탁 나거나 피를 딱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막 떨립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끔찍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불쾌합니다. 근데 그런 비린내로 진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다며, 그래서 출애굽시켰고 시내산까지 불러서 회막 만들게 하시고, 회막이 만들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다며. 그런데 주시면 되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더 좀 이상한 거는 9절에 보니까 이거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야? 아니, 그 역겨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창조의 그 기쁨, 생명의 교통, 생명의 그 부유함을 나누고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거죠. 공의라는 게 뭐냐 하면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어떤 존재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이 죄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으신데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손이 짧은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귀가 어두워서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가리워지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사는 어떤 의미인가? 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2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으로 시작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너희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면 너희는 이렇게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자 하시는 길을 여시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에도 역겹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창조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향기니까, 냄새니까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코에는 역겹고 우리의 보기에는 징그럽고 이상하고 막 두렵고 무서운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라도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막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지,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끔찍한 제사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그만큼 끔찍하다라고 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끔찍해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은 그 백성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동일한 제사가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이 우리에게 그래서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문제를 던져줍니다. 뭐냐면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더 분명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한 5, 60명 정도 되는 우리 모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앉아 있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청년이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가 살아났다고?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믿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진정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의 과정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의 강을 건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러면 뭐 죄의 강을 건넜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뭐 또 이제 다 됐네. 그죠? 설교 끝 하면 좋으시겠죠. 근데 신약을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 예배의 의미와 구체적인 순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부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그 핵심 주제는 있지만, 사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없죠. 왜 없을까요? 바로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자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초대하셨고 그 영광의 누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오늘 그 한 부분, 이것도 다는 아니고 자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배의 준비, 제사의 준비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회막에서부터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2절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이럽니다. 가축이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죠. 내 가축 떼 중이라고 할 때 이건 떼를 말합니다. 가축 떼에서 흠없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제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보를 올립니다. 거기에는 오늘 주일에 부를 찬양과 설교, 본문과 제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을 광고한 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찬양을 또 집에서 한번 불러보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과 그렇지 않고 오신 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가 더 풍성히 누리고 받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소원은 뭘까요? 기대입니다. 뭔가 기대가 있어야 소원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온전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성경의 지식도 실제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막무가내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대들이 계속 채워지고 그것들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준비하는 자세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 전에 내일 주일에 입고 갈 옷들을 다 손질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꼭 그때는 이제 목욕탕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목욕은 자주는 못 하시지만 어쨌든 가장 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백기름 같은 걸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셔서 주일 아침이면 동백기름을 딱 바르셔가지고 비녀 딱 꽂고, 주일에 최고의 미녀였어요.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저와 여러분도 준비하여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짐승을 택하고 짐승을 처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냥 자기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기쁨을 얻는 방법대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즘 나타나는 대표적인 자기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중 예배라는 것이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 여기서 젊은이는 한 30대, 40대 되는 신앙인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또 그렇게 드려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회중 예배가 뭐죠? 목사 없이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야, 뭘 그렇게 목사, 장로 간섭받고 그렇게 하냐?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모임들이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선지자 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도 순례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뭐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접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같은 말입니다.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치는 목사와 목양하는 목사를 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침륜에 빠진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성경적 바른 신학을 통해서 건전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지도하에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된다. 그게 바른 예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새롭게 일어나는 잘못된 물결이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앞에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것,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지도하고 함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웃고 울며 함께 달려가는 자로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드리는 것이 어쩌면 낯뜨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이 너무 폄하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함부로 말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책임이 있음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세워주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목사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그 목사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에 동참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혼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혼자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를 봤을 때 이스라엘 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었죠? 12지파가 사방을 통해서 구성되어져 있고 그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길 원하냐면 공동체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예배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내 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결국 교회라는 것은 이 모든 조직들과 모든 이 세포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일 때 그 역할과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몸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불을 요즘은 많이 뗄 기회가 없죠. 장작불을 이렇게 떼보면 말입니다. 장작이 여러 개 겹쳐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력이 쫙 잘 붙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중에서 장작 하나를 딱 떨어서 옆으로 딱 던지면 어떻게 되죠? 곧 사그라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속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습니다. 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열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당연히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데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사막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강을 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길동무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의지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은혜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 모여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어쩌면 봉사나 헌신 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예배는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몸은 앉아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듣는 귀가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만, 더 소중하고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물리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여러분 뭐 케미 이렇게 할 때 케미가 뭔지 아시죠? 케미스트리의 약자, 화학, 그죠? 근데 케미스트리의 케미라 해서 화학적 재미 뭐 이렇게 해서 케미에 줄여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화학적인 융합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은 물리적으로만 이 공간 안에 같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한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순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제사는 참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앉아있지만 혼자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또 비슷할 수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관하는 것, 예배를 관람하는 것, 예배를 즐기는 것. 예배는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냥 제물만 안수해서 넘겨주고 제사장이 잡고 껍질 벗기고 각 뜨고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우와, 이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직접 죽이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씻고 능동적 참여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는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절.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뭡니까?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제사의 실제적인 효과, 속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염려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으시죠.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신앙은 물려받았지만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까지 못 나가시는 분들,
예배를 안 가면 왠지 찝찝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그래서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마음의 위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가 수단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좀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어떨 때 보면 밖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인정을 못 받던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열심을 해서 막 자기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냐 오히려 오만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있던 종교 행위에 만족으로 삼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즘 목사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헌금은 나를 위로하고 힘주는 좋은 공연에 참여하는 대가로 드리는 관람료와 같은 것이다.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드리는 운영 자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억척이 무너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걸베입니까? 걸베이가 뭔지 몰라서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건가? 서울말로 하면 거진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 자금을 대야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살아서 왔다가 죽어서 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는 내가 옛사람으로 풀풀 살아서 왔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서 나가는 것. 이제 내 안에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과정, 그게 예배입니다. 나는 온전히 드려질 뿐입니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잘 죽어요?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꽤나 큰 극장에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연극이라서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출자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옆 건물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관객들을 대피시켜야 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배우를 불렀습니다. 빨리 무대에 나가서 이 분들에게 지금 불이 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일어나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대피하도록 가서 이야기해라. 이 배우가 실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리얼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옆에 불이 났는데요, 지금 곧 옮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한 분씩 질서 있게 그렇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세요 하는데 박수를 막 칩니다. 그리고 꼼짝 안 합니다. 왜? 너무 연기가 리얼해 하다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배우가 당황을 해가지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연출자가
무슨 말이냐? 빨리 지금 급히 불이 났는데 빨리 대피시켜야지. 다시 나가, 다시 나가. 더 열심을 가지고 막 진짜 리얼하게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가십시오. 아니면 곧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막 하면서 막 열변을 토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떡 다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박수만 칩니다.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글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두 가지를 크게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불이 나서 곧 다 죽게 될 처지에 있는 그 관객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일어나서 대피하지 못하게 하는 설교자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현대의 설교와 설교자들이 오히려 관객들을 만들고 성도를 관객으로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동기도 부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설교, 그리고 설교자들에 대한 풍자이지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를 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과연 우리 성도들은 나의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를 갈구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보존하심, 조명하심, 그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변화시키고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설교자인가?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설교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감동만 바라고 즐거움만 바라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만 바라는 그런 청중으로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제가 불이 났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 일어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하고 어눌한 말이라 할지라도 저의 말의 언변이나 저의 성경의 해석의 능력이나 전날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관심 가지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올 때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으로 작용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참 신통하지,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인 줄 알고 내한테 그런 말을 해. 아이고 내가 마음이 커서 진짜 참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신통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걱정 하나하나를 실제로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왜 이래 이름이 어렵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극장의 관객처럼 설교를 즐기는 관객들을 향한 비웃음이죠.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가, 흥미가 있는가, 감동적인가, 세련되었는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철학자는 지금 비꼬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비꼬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무나 웃으세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것도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온전히 태워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정말 우리도 그 주님 마음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요산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드림,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을 이 땅에서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